계시록의 여러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온통 새로운 것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에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며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면 새라는 단어, 새롭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네오스입니다. 네오스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 무엇이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전에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롭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카이노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전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기쁨을 주시고 새 감동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는가? 여러분 5장 9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의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입에서 카이노스,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새 노래를 아느냐, 새 노래를 부르느냐, 이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테스트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네 새 노래 아는가? 새 노래 한 곡만 불러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를 아는가? 새 노래를 하나 불러보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노래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면 나는 주저함이 없이 지체 없이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간에 제가 조금 강단을 쉬었기 때문에 흐름이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가 하늘의 들림을 받습니다. 그가 본 하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이 핵심입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갈 저 하늘 저 세계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도 요한은 그 하늘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것도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었는데 그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보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활짝 펼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펼쳐진 그 두루마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계시록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6장부터 여러분 봉해졌던 인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을 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여러분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인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 1절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인이 떼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둘째 인,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셋째 인, 7절에 보시면 넷째 인이 연속적으로 인이 떼집니다.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을 이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 짝이 있다, 성경이 짝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도 짝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짝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의 짝은 여러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봉해진 두루마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우리가 참고합시다. 봉해진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푸지고 보라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됐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그곳에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는 장차 나타날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빼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짝인 다니엘서를 우리는 펼쳐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다 같이 시작.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환상은 정한 때, 즉 끝에 관한 것이다. 8장 19절에 보시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야 한다. 1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을 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을 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잘 간수하고 왜 잘 봉함을 해야 합니까? 만일 이 내용이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마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다, 핵 보유국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핵 보유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마 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핵 버튼을 누를 자가 누구입니까? 김정은입니다. 그는 누구의 제재나 간섭 없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쪽에서 교민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곳 교민들이 제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어떻게 삽니까? 잠이 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마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까? 5장 7절을 주목하십시오. 어린 양께서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손에 쥐셨습니다. 장중에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안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나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하늘의 심판도 다 그분의 장중에 쥐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올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단들은 새 노래,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근거로 하여서 말입니다.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에 모세의 노래란 율법, 즉 구약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신약을 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새 노래는 찬송이 아니다, 말씀이다, 새 말씀이다, 실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노래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 보시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부분을 놓고 노래를 배워야 한다.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이만희에게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면서 이만희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새 노래를 어떻게 보아야만 합니까? 무엇이 새 노래란 말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새 노래다. 한 번 더 시작.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새 노래. 새 노래가 뭐라고요? 향기로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오시면 여러분 여기에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향기로운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새 노래랍니다. 이 향기로운 기도,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노래가 무엇인가? 그분만을 높이는 뭐요? 경배가 새 노래다. 그분을 높이는 경배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 부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족 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바로 어린 양이신 그분께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오시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여러분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생물과 24장로도 경배합니다. 천천만만의 성도들도 경배합니다.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경배를 올리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가 무엇인가? 그곳을 그리워하는 찬양, 그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5장에 보시면 1절에 내가 보매, 2절에 또 보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또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들으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은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영위하지만 저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저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럿의 한 교회에서 주일을 제가 지켰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대도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찬양대의 순서가 되자 찬양대원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쫙 섰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을 뭐 얼마나 잘할까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분들의 찬양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또 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설교 제목을 보냈습니다. 고향 어디십니까? 라는 주제로 내가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설교 제목을 먼저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서는 이 설교 제목에 맞는 찬양이 무엇일까를 놓고 이분들이 고민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날 불렀던 찬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매달리로
이분들이 이어서 찬양하기를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설교 후에 제가 그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진짜 제 설교근을 잘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배 마친 뒤에 성도들이 한 사람도 가지 않냐고 밖에 서 있는 저에게로 다가와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들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청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한 번이라도 눈을 더 맞추며 얘기하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모르는 한 자매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런 문자를 보내왔답니다. 걸어가는 인생길에 선한 분을 만났습니다. 꼭 행동과 목소리가 힘이 있어 보인다고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가 차분하시면서 통찰력이 뛰어나시고 좋은 인품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하시고 또 영성 또한 깊으신 듯합니다. 거기에 설교 메시지까지 말씀은 나를 많이 울렸습니다. 주일날 자기 목사님에게 이 문자를 보냈던 그 자매는 매일같이 직장에 출근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먼 거리에 있는 살럿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서는 출국하는 저의 손에 오메가3 한 병을 쥐어주면서 이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배입니다. 그것은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요약하면은 그분이 받으실 기도, 그분을 높이는 경배, 그곳을 그리워하는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한없는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잠시 후에 저 하늘나라에 갈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를 잘 부르며 익히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새 노래 한번 불러보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리고 영광스러운 경배를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 이곳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오늘까지 살았노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